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확실히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또한 그 말씀 안에 거한 삶이 되게 하시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도 전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명철함과 지혜와 총명과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도 주의 말씀이 어찌 내 입에 그리 다른지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여길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라고 그들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몸을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세상에 갈 때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왜 우리들의 몸이 이렇게 아픈 거고 또 왜 문제는 자꾸 꼬이는 거고 또 뭔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걸까? 자, 이런 것 속에서 우리들이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하게 이러한 은혜가 임해서 몸은 아플지라도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에 사는 게 때로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의 끈을 우리는 놓지 않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기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너는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 말은 세번역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너희들 마음에 새기라 이런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그랬습니다. 보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암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보존이 가능합니까? 계속 말씀을 보존하며 암송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해.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날 특별히 알게 한다.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기고 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니 너로 하여금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 이러한 이제 잠언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내 인생에 대한 설교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수만 가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나는 어떤 소리에 관심을 보이는가? 나는 이러한 모습들. 예전에는 이러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사랑만 싹이 트겠습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꽃이 피기 시작했고 싹이 트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부터 내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싹 트기를 시작을 했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나누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도 싹 트기를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내 마음에 이런 많은 것들이 싹이 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싹이 트면 그 다음에 그게 잘 자라야 되겠죠. 싹이 트자마자 시들어버리는 싹들도 있을 것이고
싹이 트자마자 메말라 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싹이 터서 잘 자라는 그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싹이 터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도 해봐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인생이 80이든 60이든 아니면 20대든 30대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어지면 싹이 트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연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싹이 틀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품었느냐. 내 안에 품은 이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 이제 여러분 봄이기 때문에 만물이 수생하지요. 어제도 저쪽 우리 밭에 있는 데 가서 배경원 성들이 연탄재 필요하다고 그래서 연탄재 이렇게 갱이를 긁어서 갱이를 긁는데 뭔가 벌써 파란 그 새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감정이 묘해지더라고요.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좋은 감정이, 와, 벌써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새싹 나오는 새싹 다치지 않게 그 주변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연탄재를 30m 던지면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갱을 긁는데 이렇게 긁어서 우리 어제 배경원 성도는 네이프를 가져갔습니다. 연탄재를 왜 가져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마당이 진흙이 돼요. 물이 잘 흡수가 안 되니까, 배수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다가 연탄재를 같이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씨앗을 뿌릴 계절이 왔잖아요. 봄이 되면 올해는 뭘 심을까? 이런 기대를 뭘 심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밭이 뭐 천평 돼서 뭘 심을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밭이 한 20평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기대 뭘 심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군대에 보면은 모종을 파면 모종을 사다 싶기도 하지만 여기 한지 엄마가 그냥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냐 그냥 모종 같은 심으면 더 빨리 자라야 되는데, 그래도 그 집이 씨앗이 있으니까 씨앗을 호박씨도 심을 때가 있고 물에 불려요. 호박씨를. 그 다음에 상추씨를 뿌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상추씨를 뿌린 밭에 갈 때마다 봅니다. 얘네들이 싹이 났나 안 났나. 그 싹이 날 때가 됐는데도 싹이 안 나면 이제 서서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막 다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싹이 나간다 안 나간다 갈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싹들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묘한 나쁘지 않은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싹이 나는 걸로 여러분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나서 자라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아침마다 가서 물을 줍니다. 아침마다 가서 물을 주고, 그러면 그 싹이 잘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뜯어먹는 상추가 되는 거예요. 그 상추가 그렇게 뜯어먹게 되기까지가 그런 많은 과정.
싹이 나는데 그걸 누가 살피느냐?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살펴주지 않아요? 싹이 났는데 그걸 누가 살펴줍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살피질 않아요? 커피 마시러 들어온 사람들이 그 싹을 살펴주질 않습니다. 누가 살핍니까? 심은 사람이 그걸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딱 심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자라도록 누가 살피시느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자라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때로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가 견뎌내야 될 목표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났어요. 가시던 물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났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났어요. 다 싹은 났습니다. 그래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자라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자라가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도 잘 자라갑니다. 자라가는데, 근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자라는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를 더 깊숙이 내리지 못하니까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 그만큼 뿌리가 타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싹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랍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꽃도 피어요. 그런데 그 가시들로 인해서 햇빛이 비칠 때에 그 기운을 막아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 속에서 비실비실하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그 머리에 무게를 못 이겨서 푹 주저앉아서 결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잘 자라는가 싶더니만 열매는 없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자 보세요, 말씀을 똑같이 받아요. 말씀을 받을 때, 야, 놀랍게도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는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 우리 육체에 가해지는 어떤 아픔이요, 육체에 가해지는 어떤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정도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정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기쁨으로 받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지만 받는 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가 없는 뭔가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희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우리들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약해집니다. 환난을 무서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영혼 누립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신데 이제는 예수의 그 이름을 인하여 나의 생명도 달라지는 십자가에 놓겠다라고 노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정말 이제는 내 목숨을 내놔야 할 그때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결국에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까봐, 조롱을 받을까봐, 비웃음을 받을까봐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로 우리를 가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시련, 내 모든 어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힘써 부르짖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기만 해도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만 해도 그 생각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싹이 텄어요. 이제는 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고난이라 우리가 우리 몸을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편의주의에 빠져서 자꾸 편한 것만 찾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쌍난 것들이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돌아보며 여전히 내 귀를 기울이며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듣기에 힘쓰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두는 부지런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자라야 되고 또 싹이 나고 자꾸 우리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무언가들이 이렇게 싹이 트고 있는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싹이 트고 있는가? 뭔가 꿈이 싹이 트고 있는가? 어떤 소망이 싹이 트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반드시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은 싹이 나게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돌짝밭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자, 이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환난과 핍박은 내 육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이거는 유혹의 어떤 내 육신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내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내 육신의 자랑과 명예와 육신의 행복과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들. 염려라는 말은 여러분 참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키가 작은데 염려한다고 키가 크겠어요? 염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옳지 않다는 걸 하시고, 염려라는 말 뜻도 매임 나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매임 나오라는 말 뜻이 뭐냐면 그 마음을 갈라지게 하다. 갈라지게 하다. 자꾸 마음,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면 뭔가 일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흩어졌어. 내 마음이 분산이 되버려.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대책도 주셨잖아요. 대책. 어떤 대책을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염려하는 대신에 어떠한 대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대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죠. 뭘 지켜요? 이 생각. 네. 이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생각, 그리고 그 마음,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뭔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잡고 하루를 살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나? 그러고서 여러분 잘 때 핸드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핸드폰 다 이 머리맡에다 놓고 잘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거의 다.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곳에 놔두고. 말씀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로 인하여 내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염려할 그 시간에 내가 기도와 간구로 나의 간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의 생각과 마음 지켜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생각과 마음 지켜줄 수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생각, 마음을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니, 그분이 지켜주시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평강. 그런데 염려가 많습니다. 생활의 염려, 그리고 재리에 대한 유혹. 정말 여러분이나 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가 아니라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가는 세대이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물질 주의에 빠져가게 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어느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돈.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빼고 대신 돈이에요. 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이면 다, 야, 돈으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뿌리고,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의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 뜻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채널이 여러분 양심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을까?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양심이 세척되어지면서 우리는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마음의 돌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제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들이나 그는 돌밭에 떨어진 자들, 그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원형국장으로 끌려가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끌려갈 때 찬송을 부르며 끌려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못한 일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쳐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 나의 가는 길에 내 믿음의 그런 길에 때로는 그런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어요. 못과 같은 거친 그러한 길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걸 걷어내야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시덤불, 생활의 염려 이젠 안 하기로, 오늘 여러분 생활의 염려 안 하기로 작정하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몸 아픈 것도 아버지 아버지의 염려, 그런 염려도 하지 마세요. 내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오늘 하시면 오늘 기뻐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그걸 다 걷어내요. 가시덤불 다 걷어내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것. 재리에 대한 유혹,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흔듭니다. 재리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얼마나 마귀가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에게 우리 편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죄에 대한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대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지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제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 될 것 같은데 열매를 30배, 60배, 여러분 100배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의 귀를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슬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시련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하나님 점점 밝아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심기워진 그 말씀들마다 싹이 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김에 대한 싹도 나고 또한 소망에 대한 싹도 나고 사랑에 대한 싹도 나고 용서와 섬김에 대한 싹이 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성도들의 삶에도 근심보다는 걱정보다는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싹이 터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또한 침상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